네, 저희 오늘 보실 성경은 열왕기상 7장입니다. 열왕기상 7장. 열왕기상 7장 1절과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520면에 있습니다. 520면. 다 찾으셨으면 그냥 이번에는 좀 구절들이 떨어져 있어서 제가 쭉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하여 그 전부를 준공하니라. 아멘. 또 13절 14절입니다. 솔로몬 왕이 사람을 보내어 히람을 두로에서 데려오니 그는 납달리 지파 과부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니 놋세 대장장이라. 이 히람은 모든 논일에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구비한 자이더니 솔로몬 왕에게 와서 그 모든 공사를 하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전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죠? 다들 잘 아시죠? 성전으로 부르시고 또한 성전을 지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연합해서 성전을 지어간다 이렇게도 표현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전을 도대체 어떻게 지어갈까요? 성전을 짓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고대 쪽부터 여러분 우리만 성전을 확장하는 것이 아니고 이집트나 바벨론 이런 국가들의 자료를 살펴보면 고대 신전을 넓히는 것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신전을 확장하는 것이 세계를 정복하는 것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렇게 많은 이제 건축을 한 거죠. 어디에 가든지 이제 지구라트 같은 것들을 세우고 이제 자기 나름의 신전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신전을 짓는 방식이 다르십니다. 건물로 짓지 않으세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경계를 확장해 가시냐 하면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이 늘어남으로써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서 회복됨으로써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가 성전이 지어지는 거예요. 말하자면 우리 개인으로 볼 때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하나님께 순종해서 하나님을 더 닮아가면 내적으로 하나님 형상이 회복되죠. 맞나요? 그렇죠? 하나님 형상이 회복되면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라고 영광을 받습니다. 또한 이것 외에도 외적으로 우리가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고 불신자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말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게 되면, 예수님을 믿게 되면 하나님의 형상이 그 사람 안에 회복된 것이니까 그것 역시도 성전을 지어가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여러분, 우리는 두 가지 방법으로 성전을 짓습니다. 내적으로 주님을 닮아감으로, 또한 외적으로는 전도함으로써 하나님 나라 성전을 지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개개인은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 삶의 목적은 분명해요. 성전을 늘려가는 거예요. 성전을 지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말씀에 지속적으로 순종함으로써, 또 외적으로는 어떻게 해서든 말씀을 전함으로써 하나님 성전을 지어갑니다. 오늘 본문에서 저희는 성전을 짓는 사람 하나와 성전을 허무는 사람 한 사람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때로는 압축해서 두 갈래 길밖에 없다 이렇게 전해요. 그러니까 성경은 회색지대를 남겨두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말씀 앞에 설 때 우리의 정체성은 두 가지 중 하나입니다. 성전을 짓든지 성전을 허물고 있든지 둘 중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정직하게 대면하고,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정직하게 대면하고 하나님 앞에서 성전을 짓는 사람으로 다시 한번 변화되기를 축복합니다. 저희 본문 보실까요? 14절입니다. 14절에 히람이라는 사람을 설명하지요. 이 히람은 모든 놋으로 하는 일에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구비한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설명은 사실 성막을 지을 때 하나님께서 부살렐에게 했던 묘사와 같습니다.
부살렐에게 하나님께서 성막을 짓게 하려고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만들어서 지혜와 총명과 지식을 주셨어요. 말하자면 지금 성경은 어떤 말을 하고 있냐, 히람이라는 사람이 정말 탁월한 건축자인 거죠. 탁월한 건축자로서 성전을 지을 만한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있는 어떤 위대한 건축자라는 얘기입니다. 마치 이전에 성막을 지을 때 부살렛과 오홀리압이라는 아주 탁월한 장인들이 있었던 것처럼 성전을 지을 때도 아주 탁월한 장인인 히람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히람이 중요한 이유는 성경이 우리를 묘사할 때도 히람과 동일한 묘사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는데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말하자면 바울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히람 같은 성전을 건축하는 건축자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함으로써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얻도록 계속 중보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건축자예요. 히람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지어야 되겠는데, 여러분들도 이제 교회 생활을 쭉 하시면서 아시겠지만 교회 생활은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다지 낭만적이지 않아요. 무슨 얘기냐면 교회라는 공간은 죄인들이 모여 있고 또한 각자의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어떻게든 양육해서 한 방향으로 하나님 나라로 이끌고 간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게 뭐예요? 지혜와 총명이죠. 그러니까 탁월한 건축자가 아니면 본질적으로 건물을 못 짓습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는 여러분 아무나 세울 수 있지 않습니다. 교회의 직분을 맡은 사람이 교회 일을 잘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가득해야 되는데 그 일이 그렇게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힘들게 하는 사람 중 하나가 뭐예요? 열정이 있지만 지식이 없는 사람입니다. 마음은 있지만 지혜가 없는 사람이에요. 이게 무섭죠. 마음이 진실하니까 마음이 진실하면 다 돼요? 아니에요. 지혜가 필요하다 이거죠. 물론 여러분 마음이 진실하면 하나님은 시간에 걸쳐서 지혜와 지식을 주십니다. 아멘이시죠? 그렇지만 일단은 그렇다는 거예요. 일단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지혜와 지식이 없으면 우리가 이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를 건축해 가는 것, 무형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게 어렵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지혜와 총명은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기도로 얻죠. 기도로 얻고 또 말씀으로 얻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우리가 히람이 제작한 두 가지 작품을 볼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히람이 우리에게 어떠한 지혜를 전달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히람이 처음 만든 중요한 건축물 중 하나는 두 기둥이에요. 두 기둥. 21절에 이 두 기둥을 성전의 주랑 앞에 세우되, 여러분 주랑은 현관입니다. 현관 앞에 세운 거예요. 그리고 오른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고 하고 왼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 하였으며, 여러분 그림으로 보면 이게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 이게 좀 잘 안 보이네요. 앞에 두 개의 그 기둥이 있는 거예요. 보이시나요? 그죠? 저거 하나가 이제 야긴이고 하나가 보아스예요. 여러분 이제 야긴이라는 의미는 그가 세우신다는 의미고 보아스는 뜻이 정확하지 않아요. 그런데 뭐 대충 둘을 조합하면 다윗 왕조를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의미예요. 말하자면 예배자들은 성전에 와서 이 안뜰까지는 올 수 있거든요. 성전 내부로는 못 가지만 안뜰까지 와서 가장 많이 본 것 중 하나가 기둥입니다. 두 기둥. 두 기둥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아, 다윗 왕조는 인간이 세우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이구나. 아, 하나님께 우리 인생이 달려있구나 라는 것을 기둥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자는 딱 와서 뭘 봐요? 기둥을 보고 하나님께 우리 인생이 달려있구나, 우리 민족의 미래가 달려있구나를 보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바다라는 걸 만들었어요. 바다라는 걸 만들었는데 여러분 23절인데요. 여러분 한번 같이 읽으실까요? 졸리실까 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바다를 부어 만들었으니 그 직경이 10규빗이요 그 모양이 둥글며 그 높이는 5규빗이요 주위는 30규빗 줄을 두를만 하여. 그죠? 이제 바다라는 거대한 물통을 만든 거예요. 물통. 그런데 이 물통이 굉장히 큽니다. 굉장히 커요. 그래서 위로 한 2m 되거든요. 한 2m 되기 때문에 사람이 올라가서 들어가기도 쉽지 않아요. 여기에 들어가는 이제 물이 한 4만 리터 정도 된다고 해요. 4만 리터 정도 되고 성전에는 계속 기물을 씻고 고기를 씻고 피를 제거하고 이런 작업들이 있기 때문에 물이 많이 필요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형상화하는 게 있습니다. 바다라는 것은 여기서 우리가 바다 하면 진짜 바다를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그것을 형상화한 거예요. 옛날 사람들은, 고대 사람들은 바다라는 공간을 어떻게 인식했냐 하면 무서운 공간, 또한 종잡을 수 없는 공간, 이렇게 생각했어요. 지금은 여러분 바다 보러 가자 이러면 막 좋은데 바다 보러 스트레스 풀러 갈까? 이런 안식의 개념이 있잖아요. 그렇죠? 쉬러 간다 이런 개념이 있지만 이 당시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바다는 무시무시한 공간,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런데 이 바다를 누가 다스린다는 것을 보여줘요. 이게 하나님이죠. 말하자면 이 두 개를 합쳐서 뭘 알 수 있냐면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고 또한 그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다. 이것을 형상화해서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렇게 믿고 계시죠?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책임을 요구하십니다. 자유를 주고 책임을 요구하시며 또한 상급도 주시고 징계도 하시는 분입니다. 또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정말로 크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서 살 때 어떠한 문제도 진짜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성전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히람이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려는 지혜입니다. 지혜가 없는 사람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지혜가 없는 사람은 언약에 자기 인생이 달렸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혜가 없는 사람은 하나님이 굉장히 작은 분입니다. 늘 작아요. 그래서 하나님보다 자신의 삶이 더 중요하고 내 선택이 더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그것이 지혜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지혜가 없는 사람은 자신의 성전도 지을 수 없고 주위 사람들과 연결된 성전도 지을 수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 이런 신령한 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데요, 이 신령한 지혜를 가졌던 사람이 하나 있어요. 성경에는 다윗이 있습니다. 다윗, 그렇죠? 여러분들도 너무 잘 아시는 본문이에요.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사무엘상 26장 7절에서 10절인데요, 이 장면은 다윗이 사울에게 쫓길 때 이야기입니다. 사울이 다윗을 군대를 이끌고 쫓아왔어요. 그때 다윗이 아비새라는 장군과 함께 밤에 한번 가본 거죠. 사울의 진영으로 갔더니 다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비새가 얘를 죽일까요? 사울을 그냥 찔러 죽일까요? 그러니까 다윗이 살려두라고,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면 죄가 없겠냐, 살려줘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명품이죠. 무슨 말을 하냐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내가 맹세를 하는데 여호와께서 그를 치실 거다. 네가 안 해도 돼.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사실은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이루어졌죠. 사울에게 하나님이 그를 치실 거고 죽을 날이 와서 전장에 나가서 죽었죠. 사울이. 말하자면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뭘 알 수 있어요? 다윗의 신령한 지혜라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히 의지하는 지혜입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어렵지 않겠어요? 다윗 입장에서 지금 딸린 식구들이 많아요. 다윗만 고생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때로 이런 경험을 할 때 있지 않아요? 며칠 전에 우리 아는 목사님한테 전화가 와서 연락을 받고 했는데, 사역지가 너무 힘든데 자기는 괜찮은데 사모님이 힘들어서 자기가 너무 고통스럽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자기 믿음으로 결정을 하고 하나님 따라가는 건 좋아. 하지만 그 결정은 대부분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죠. 희생을 같이 하게 되잖아요. 가정이라는 것이, 그죠? 그러니까 다윗의 이런 결정은 정말 놀라운 것입니다. 다 같이 죽는 문제예요. 다 같이 죽고 사는 문제를 다윗이 그 무리나 집단의 낯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고자 하는 거죠. 엄청나게 탁월하지 않습니까? 이게 지혜인 거예요. 사람의 낯을 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나와 맺은 언약. 그래서 살인하지 마라,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죽이면 안 된다라는 그 언약에 다윗이 충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바보죠. 하지만 다윗이 볼 때는 굉장히 지혜로운 행동이고, 그로 말미암아 다윗이 이스라엘 왕국을 세우는데 통일된 왕국을 세우죠. 다윗을 만나면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고 합쳐지는 역사가 있는 거죠. 신령한 지혜를 가진 사람, 언약에 충성하는 사람, 또한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얼마나 신실하게 지키고 계십니까? 서로 언약으로 묶인다는 것은 여러분 기본적으로 지극히 하나님이 우리를 존중하신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그 누구도 우리 중에 아무리 집에서 키우는 개가 사랑스럽다고 해도 개와 언약을 맺을 수 없습니다. 개는 개예요. 강아지는 강아지고, 강아지는 어떤 이성을 가지고 뭔가 판단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인간끼리는 어때요? 언약을 맺죠. 결혼이라는 언약을 맺지 않습니까? 또한 우정이라는 언약, 약속이라는 어떤 언약을 맺습니다. 왜? 존중하는 거죠. 어길 수도 있고 지킬 수도 있고. 하지만 나는 너를 존중해서 네가 지킬 거라고 생각해. 나도 지킬 거야 라는 약속인 거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신 거예요. 자유를 주셨고, 우리 신앙생활은 남이 대신해 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고 지키지 않고는 주위 사람에게 달리지 않고 나에게 달린 것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지 말지를 택하는 거죠. 날마다 그 전쟁 아닙니까?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지 날마다 새롭잖아요. 어제 성령 충만해도 그 다음날 되면 육신의 작동으로 하나님 섬기기가 싫고, 기도하기 싫고, 교회 가기 싫고, 성경 보기 싫고, 돈을 따라가고 싶고, 이런 게 우리의 현실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자유를 주세요. 자유를 주시고 책임지게 하시죠. 왜? 그것이 우리를 존중하는 지극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존중하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깊이 깨닫고,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해주지. 하나님이 정해주면 내가 하지. 여러분, 거짓말이죠. 하나님이 정해줘도 잘 안 해요. 그리고 그거는 기계처럼 하나님이 나를 다룬다는 의미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길을 열어놓으시고 바른 선택을 하게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언약 관계를 맺으셨다는 사실과 함께 언약에 충성하려면 한 가지가 더 필요해요. 히람이 생각했을 땐 그랬어요. 뭐가 더 필요했을까요? 하나님이 크신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엄청 크신 분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어려운 이유는 이성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똑똑하기만 한 사람은 계명을 못 지킵니다. 왜? 계명 자체가 지키면 손해를 보도록 디자인되어 있어요. 하나만 보실까요?
여기 보시면 신명기 15장 12절 18절인데 히브리 사람을 종으로 이렇게 다룰 때에는 6해 동안 섬긴 사람을 자유롭게 내주게 돼 있어요. 7째 해 7년이 되는 해. 그냥 나가게 하는 것도 아니고 뭘 많이 퇴직금을 많이 줘서 보내게 돼 있어요. 이것은 여러분 엄청난 손해 아닙니까? 주인에게. 이 법만 없으면 여러분 이 법만 없으면 주인은 계속 종을 부릴 수 있고 계속 그 사람의 노동력을 쓸 수 있고 돈을 손해 보는 일도 없는데 이 계명은 전적으로 손해인 거죠. 지키는 사람에게.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하시냐면 어렵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어렵게 여기지 마. 왜?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범사에 복을 주실 거다. 이게 하나님 약속이죠. 말하자면 여러분 계명이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믿음이 없으면 못 지킵니다. 도덕적인 사람이 지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큰 분으로 믿어야 그래야만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 아까운 사람이 예배 어떻게 드리겠어요? 내 시간이 아까운데 예배 못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희생하고 헌신하고 손해보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상 인간은 그렇게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릅니다. 관점을 바꾸라고 하시죠. 예배 드리는 시간 그것을 하나님께서 손해본 것 이상으로 회복시켜 주신다. 재정의 문제도 그런 것 아닙니까? 11조 문제, 헌금 문제 뭐 어렵잖아요. 저는 뭐 얼마 안 벌어서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돈을 버시는 분들은 어렵죠. 어렵고 액수가 크니까 손해 갔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어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겉으로 보면 다 손해 같을 수 있어요. 계명을 지킨다는 게. 그런데 그 계명을 지키게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엄청 큰 분임을 믿는 거죠. 하나님 정말 크신 분이다. 그래서 내가 언약을 맺고 있는 하나님은 크신 분이라는 그 생각이 우리로 하여금 지혜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지혜 있게 만들고 우리 삶을 이끌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히람같이 지혜롭게 성전을 짓는 방법이었다면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솔로몬 이야기를 좀 살펴보면 좋겠어요. 여러분 솔로몬 이야기는 6장 7장 이렇게 돼 있어요. 어떻게 돼 있냐면 성전을 건축하는 이야기와 성전 기물을 제작하는 이야기 사이에 솔로몬의 왕궁 이야기가 딱 들어가 있어요. 중앙에. 말하자면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딴소리를 한 셈입니다. 제가 설교를 하다가 갑자기 헛소리를 하고 다시 돌아간 그런 느낌이랄까요? 성경은 일부러 이렇게 쓴 거예요. 성전을 건축하는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왕궁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을 통해서 구조 자체가 솔로몬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를 선명하게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솔로몬 마음에 지금 뭐가 있는 거예요? 왕궁과 여자가 있는 거죠. 말하자면 영향력과 어떤 쾌락이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아주 거룩하고 신실하게 성전을 짓고 있지만 사실 솔로몬이 진짜 원하는 것은 자신의 위대함 그리고 자신 삶의 즐거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성전을 허무는 사람입니다. 바로 허물지 않습니다. 하지만 결국 성전을 망가뜨리는 주범이죠. 여러분 한 성경학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뭐라고 하냐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솔로몬의 신앙을 현재 신앙을 정리하면 딱 이렇게 요약이 된다는 거예요. 세속적 성공에 대한 종교적 경건성이었다. 다시 말하면 세속적으로 성공하기 위해서 종교적인 경건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게 솔로몬이다 이거죠. 다시 말하면 소원이 뭐예요? 소원이 솔로몬의 소원이 잘 되는 거. 그냥 이 땅에서 얼마나 자기가 위대한지 증명하고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며 자기 삶을 윤택하게 사는 것, 이게 솔로몬이 원한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 거죠. 성전을 지은 것입니다.
원래부터 그러진 않았지만 어느 순간 변질된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들일 수 있죠. 한번 우리가 좀 더 그림을 그려보면 좋겠어요. 사울 같은 사람이 있죠. 말하자면 성경에서 솔로몬을 닮은 사람은 이제 사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얘기지만 사울이 아말렉과 싸우는 이제 전쟁을 한 직후입니다. 여러분, 헤렘 전쟁이라는 것은 가축도 다 죽여야 돼요. 가축을 다 죽여야 돼요. 아말렉은 가축을 다 죽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사울은 죽이지 않습니다. 죽이지 않아요. 그리고 남겨왔는데, 그러니까 이제 사무엘이 와서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왜 했냐 이렇게 물어보죠. 그러니까 사울이 무엇이라고 대답하냐 하면, 나는 실로, 진실로 이 뜻이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뜻이에요. 아니, 나 순종하고 있는데 나한테 왜 이러세요? 내가 전쟁도 했고 다만 몇 개만 남겨왔을 뿐인데 왜 이러십니까? 나는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양과 소를 가져왔지 별다른 그런 생각은 없어요 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사무엘이 하나님이 너를 버렸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사울이 그제서야 백성이 두려워서 백성 말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여러분, 사울 마음에 무엇이 있는 거예요? 성공, 영향력이죠. 사울 마음에 사울이 진짜 원한 건 세상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흥미롭지 않습니까? 목숨을 걸고 전쟁을 하러 갔어요. 지면 죽는 싸움이죠. 그렇게 온 목숨을 다 바쳐서 싸워서 얻는 게 세상의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지 않습니다. 사울은. 이런 사람들이 성전을 허물어 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입으로는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실제로는 많은 생각이 하나님의 신령한 복이 아니고 세상에서 잘 되는 거,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잘 될까를 고민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평생 신앙생활에도 성전을 못 짓습니다. 직분은 얻을 수 있습니다. 솔로몬도 왕이었잖아요. 사울도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변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목사라고 할지라도, 사역자라고 할지라도 성전을 지을 수 없습니다. 이게 무시무시한 것 아닌가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못 짓는 것 정도에서 끝나지 않고 성전을 무너뜨리는 주범입니다. 사실은 교회를 가장 힘들게 하는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우리의 주적은 북한이 아니고 은혜 받고 똑바로 안 하는 애들이다. 은혜 받고 어디 나가서 노는 애들이다. 이게 주적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던데 맞는 말이에요. 은혜 받고 삶이 안정됐어요. 여러분, 직장의 문제 해결되고 가정의 문제 해결되고 정말 나를 압박하던 문제들이 해결됐으면 여러분 뭐 해야 돼요? 교회 섬겨야죠. 아니, 너무 상황이 어려울 때는 교회를 못 올 수 있지만 상황이 어느 정도 해결되면 하나님 은혜 아니에요? 그러면 교회 와야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섬기기에 힘을 써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은혜 받고 삶이 안정되면 사람은 하나님 잘 안 섬깁니다. 오히려 그냥 갈 길을 가는 경우가 적지 않죠. 오히려 하나님을 믿기는 믿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 드리지만 삶에서는 손해 안 보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 거룩하게 사는 일에는 열정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성전을 허뭅니다. 솔로몬처럼 아주 파괴적인 결과를 내가 가져오도록 씨앗을 뿌리고 있는 거죠.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옆에서 볼 때는 잘 모릅니다. 옆에서 볼 때는 잘 몰라요. 하지만 마음으로 소원하는 것을 자기는 알지 않습니까? 자신은. 내가 진짜로 원하는 게 뭘까? 다 세상적인 것. 어떻게든 돈을 더 잘 벌고
아파트값, 직장, 배우자, 마음으로 소원하는 건 전부 다 이런 건데 교회 와서 형식적으로 예배는 잘 드립니다. 그것이 교회를 망가뜨리는 거죠. 여러분, 교제가 무너진 것, 하나님과의 교제가 무뎌진 것에 대해서 여러분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계세요? 여러분, 저는 이제 지난 수요일, 금요일까지 여기서 이제 바울복음 세미나 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은 뭐 이제 대상이 아니셨지만 저는 이제 대상이었어요. 죄송합니다. 저는 여기 와서 굉장히 의아했어요. 뭐가 의아했는가? 아니, 목사님들을 이렇게 모셔놓고 예수님을 잘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황당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이렇게 다 앉아 계시는 거예요. 사모님하고 목사님이 앉아 계신데 오셔가지고 예수님과 교제를 해야 돼.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말씀을 따라가면 성령이 도우신다. 뭐 다 아는 얘기 아닌가? 죄송합니다. 잘 모르는데. 근데 그런 생각을 저는 했어요. 그런데 이제 생각을 하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목사가 얼마나 예수님을 믿기 힘든가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형식 안에 있는 사람은 오히려 예수님을 믿기가 어렵습니다. 직분자가 오히려 예수님 믿기가 더 어렵습니다. 예수님과 교제하는 일이 더 어려워요. 왜냐하면 단순하지 않거든요. 이것저것 의무가 추가되고 관계가 추가되니까 생각이 많아져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그냥 단순하게 믿는 게 어려운 거죠. 형식적으로 사역자들이 말씀을 전하니까 매우 거룩한 일을 하지만 실제로 원하는 바는 늘 세상적이다. 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되겠냐? 우리가 교회 크게 키울 생각만 하고 예수님을 모른 척하고 그러면 되겠느냐 이거죠. 그게 솔로몬 같은 거죠. 뭔가를 짓고 있지만 사실은 마음 중심에는 뭐 그런 거 짓는 거죠. 어떻게든 잘 될까? 이거죠. 그래서 이제 세미나 후에 그런 생각했어요. 저는 예수님을 정말 잘 믿어야겠다. 예수님을 잘 믿어야겠다. 사역도 중요하고 저 사역 잘 되는 거 중요해요. 그리고 제 미래도 소중하고 그런데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삶이 제일 중요하겠다. 저 아는 교수님이 그런 말씀하세요.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교수님인데 그분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자기한테 여쭤보신대요. 내일 교수직을 내려놓으라고 하면 내려놓을 수 있니? 담임 목사시거든요. 담임 목회를 내려놓으라고 하면 내려놓을 수 있니? 그러면 그분이 예, 주님, 저 내려놓겠습니다. 이게 뭐 이게 허세가 아니고 진짜 진심이에요. 자기가 언제 담임 목사로 부르심을 받았냐, 교수로 부르심 받았냐? 아니다. 나는 주님하고 교제하려고 부르심을 받은 거다. 그걸 잊지 않으려고 하신대요. 저는 그분한테 뭐 몇 학기째 배우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 말이 참 기억에 남고 그게 가장 큰 가르침인 것 같아요. 다 중요하죠. 중요하지 않은 게 없어요, 우리 인생은. 그렇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다 중요하지 않아요. 얼마나 주님과 교제하는가? 날마다 주님하고 얼마나 교제하는가가 너무너무 중요한데 그것에 대해서는 너무 먼 거죠. 하나님의 섭리가 너무 놀라운 것이 이제 목요일에 오랜만에 이쪽에 동기가 찾아왔어요. 저 복음 세미나 듣고 있는데 그 친구가 와서 미래 걱정하고 뭐 걱정하고 뭐 다 얘기하고 갔어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랑 만나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그래서 너는 바울 복음 세미나를 들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런 거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지만 믿음 생활을 안 해요. 예수님을 진짜 믿는 사람이 드문 것 같아요. 진짜 진실하게 예수님 앞에서 순수하게 반응하는 경우가 굉장히 드물어요.
다 그냥 자기 생각대로 하는 경우가 많지, 예수님을 진짜 순수하게 의지해서 뭔가 문제를 해결하려는 그런 노력 자체를 우리가 삶에서 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앞에서 좀 우리가 그런 고백들이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도대체 왜 부르심을 받았냐?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뭐냐? 왜 하나님이 우리를 굳이 이곳에 부르셔서 오후까지 남겨서 심지어 직분도 주고 청년을 부르셔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듣게 하시느냐? 하나님과 교제하자고 아닙니까? 그 마음의 소원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기를 원해서 아닙니까? 여러분, 기도에서 좀 더 잘 되고 싶으시면 그냥 예배를 안 드리시고 밖에 나가서 일하시면 더 빨라요. 어쩌면 그럴 수 있어요. 밖에서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거는 여러분 기도 안 해도 어쩌면 가능해요. 여러분들도 기도 안 해도 성공하시는 많은 분들을 알고 계시잖아요. 이재용 회장이 기도해서 회장된 거 아니잖아요. 기도 안 해도 성공할 사람은 세상에서 성공 다 합니다. 그렇지만 기도해야만 얻을 수 있는 게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입니다. 주님에 대한 교제예요. 주님과의 교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는 절대로 기도 없이 얻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 없이 불가능해요. 하나님에 대한 헌신 없이 가능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여정에 우리를 초대하시는 거죠. 우리에게 성전을 세우자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단순히 건물을 세우자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정말 예수님과 연합된 이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는 사람을 만들고 싶으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여기 있구나, 이거구나, 예배를 드린 사람은 이렇게 살아가는구나, 마음에 하늘이 있는 사람이죠. 여러분, 우리가 좀 더 그 소원의 문제에 대해서 민감하게 하나님 앞에서 점검하고 그것을 바꿔가면 좋겠어요. 우리는 모두 히람처럼 신령한 지혜와 지식, 총명으로 성전을 짓는 사람이어야 해요. 하지만 여러분, 사실 현실은 그렇지가 못합니다. 죄성이 있으니까. 솔로몬처럼 살면 안 된다는 거 여러분들이 몰라서 앉아 계신 게 아니죠. 사실은 다 압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섬겨야 돼, 하나님과 교제해야 된다는 다 알지만 일주일 살다 보면 그냥 자연스럽게 세상에서 잘 되고 싶은 아주 은밀한 욕망이 계속 샘솟는 거죠. 그래서 나도 모르게 경도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최소한의 예배 형식만을 지켜요. 그냥 최저선이 뭔가에 관심이 있어요. 최저선, 그래 내가 최저로 이거를 하면 체면치레하고 욕을 덜 먹는 선이 어느 수준이지? 딱 최저선까지 하고 그것에 대해서 눈치 보죠. 이 교회 문화적으로 요 정도 하면 욕 안 먹네. 딱 최저선을 골라요. 그리고 최저선 지키고 하나님 앞에 가서 성공시켜 달라고 떼쓰고. 어리석은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불쌍한 거죠. 그거는 하나님을 모르는 것 아닙니까? 그냥 최저선으로 맞추는 것입니다. 마치 삼손처럼 그렇죠. 삼손은 계속 말했죠. 최저선이 어디지? 머리를 얼마만큼 잘라야 되지? 머리를 자르는 게 최저선이었죠. 삼손에게는. 모두가 그래요. 여러분, 누구 한 사람 문제가 아니고 저도 그래요. 저도 그렇고, 돈 싫어하는 사람이 없고 성공 싫어하는 사람 없고 열여자 마다하는 남자 없어요. 위험한 발언이군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많다고 생각할게요. 아멘. 우리 힘으로 솔로몬에서 히람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신 구원의 방편이 뭐예요? 십자가에서 아들을 죽이시는 것이죠. 십자가에서 아들을 죽이셔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실 때 분명히 성경은 로마서에서 우리 옛사람이 함께 못 박혔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옛사람이 함께 못 박혔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냐 하면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정과 욕심을 이미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렇게 얘기하죠. 말하자면 여러분, 인간은 솔로몬에서 히람 못 됩니다.
성전을 짓는 사람이 될 수 없는데 그 사람을 위해서 죽으심으로써 그 죄된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서 못 박으셔서 우리를 해방하신 거죠. 해방. 정과 욕심에서의 구원이 십자가에서 행해진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세상적인 욕망이 어떻게 된 거예요? 죽은 거죠. 현실적으로는 우리 안에 막 욕망들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알아야 되죠? 그거는 죽었다고 믿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믿는 것입니다. 믿는 것. 물론 경험도 되고 감각도 느끼지만 가장 본질적인 것은 믿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 안에 세상적인 욕망이 있고 잘 되고 싶은 욕망도 있고 돈을 원하는 욕망도 있지만 그 욕망은 십자가에서 죽었다. 이건 가짜 욕망이다. 이걸 믿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가는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새 자아는 하나님 말씀을 섬기는 걸 기뻐해요. 강도사님, 현실과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현실은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면 힘들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게 행복한데 현실과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현실보다 말씀이 옳습니다. 말씀이 그렇다고 하면 현실을 이겨요. 다만 우리가 믿지 않아서 현실에 묶이는 거죠. 우리 안에는 새 자아가 있고 말씀을 들으면 기뻐하는 자아가 있어요.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과 연합할수록 행복해하는 자가 존재하는 거예요. 이게 새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있다는 거 우리가 믿는 거죠. 그래, 내 안에 어떤 위대한 존재가 이미 들어와서 이전에는 상상하지 못했던 굉장한 것을 나로 하여금 안에서 일으키는 거예요. 예전엔 없던 감각이고 없던 자아입니다. 하지만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아입니다. 새로운 자아죠. 그래서 믿으면 거룩하게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거룩한 욕망이 느껴지지 않더라도 평생 나는 거룩한 욕망을 느껴본 적이 없어. 나는 죄만 짓고 살고 싶어. 그렇더라도 하나님의 자녀라면 새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평생 내가 하나님 섬기는 거 늘 싫었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 자아가 이미 있는 것입니다. 그게 말씀에서 말하는 것이고 우리가 이것을 믿을 때 진리와 합치되어서 성령께서 일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솔로몬 같은 그런 악한 마음도 있고 성전을 허물고자 하는 마음도 있지만 그 마음이 바뀌는 것입니다. 지혜롭게요. 여러분, 다음 말씀으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히람은 성전 기물을 숲곳에서 제작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46절 한번 보실까요? 46절. 숲꽃과 사르단 사이에 차진 흙에 그것들을 부어내었더라. 무슨 얘기냐면 히람은 성전을 짓는 그 장소에서 이 기물들을 만들지 않았어요. 만들어서 옮겼어요. 멀리서 만들어서 성전으로 가져왔습니다. 왜 그런 번거로운 행동을 했을까요? 이 말씀을 존중했기 때문이에요. 출애굽기 말씀에 제단을 쌓을 때 정으로 쪼면 부정하다라는 말씀이 물론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직접적으로 연결되어서 돌로 제단을 쌓고 있었는데 다듬은 돌을 쌓지 말라, 정으로 쪼지 않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건 아니었어요. 다만 자기가 만드는 성전 기물은 거룩하고 신성한 것이니까 하나님의 성전 앞을 시끄럽게 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었던 거죠.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 말씀을 어떻게 받은 거예요? 넓게 받은 것입니다. 최저선을 억지로 구한 게 아니었어요. 최저선을 구해서 그래, 요 정도 했으면 하나님도 넘어가시겠지, 이런 게 아니었어요. 그게 아니라 최고의 순종이 뭘까를 생각한 거죠. 최고의 순종이 뭘까? 최고의 순종이 이런 거구나. 그래서 저는 청년들이 불신자 만나도 돼요? 라고 물어보면 정말 답답해요. 최저선을 물어보지 마세요. 죄송해요. 궁금하면 물어봐야지 뭐 어떡해. 근데 그건 최저선이에요. 최저선을
의미가 별로 없어요. 신앙생활은. 최고의 헌신이 뭘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을까를 물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혼전의 성관계를 하면 돼요, 안 돼요? 이런 걸 물어요? 그 최저선 구하시는 거예요? 그게 무슨 신앙생활입니까? 최고의 헌신이 뭐냐고 물어야죠. 제가 몸으로 할 수 있는 최고의 헌신이 뭡니까? 요새는 이렇게 얘기하면 율법주의래. 뭐가 율법주의입니까? 최저선을 구해서 그걸 지키려고 하는 게 율법주의죠. 그게 율법주의지. 하나님께 최고를 드리지 못하는 게 어떻게 그게 바른 신앙생활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은혜를 받고 소원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이라면 절대로 그런 질문을 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최고를 드리고자 하죠. 최고의 헌신이 뭡니까? 하지 않아도 되는 헌신을 하죠. 지금 희남이 하는 것처럼 하지 않아도 되는 헌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성전을 짓는 거죠.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지 세상을 섬기는지 별로 구분할 거 없이 바로 알 수 있어요. 불필요한 행동을 하는가 안 하는가. 여러분, 보아스는 룻을 구속할 이유가 하나도 없었어요. 하지만 보아스는 룻을 구속합니다. 왜? 하지 않아도 되는 걸 한 거죠. 하나님 말씀 앞에서. 그래서 다윗이 나온 거죠.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하지 않아도 되는 순종을 하는 사람들로 넘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 하나님께서 성부께서 칼을 대면서 안 하면 죽어라고 해서 한 게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고 안 해도 돼요. 성자 예수께서는 안 해도 되지만 하시는 거죠. 안 해도 되는 것을 하실 때 그것을 우리가 참된 순종이고 진짜 그 사람의 소원에 무엇이 있는지가 드러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삶에 하나님 앞에서 그런 참된 소원을 가진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행동하셨다면 나 역시도 이미 내 안에 예수가 계시니까 그렇게 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한 주를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